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요즘은 진짜 덥습니다. 무더위, 열대야, 선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돌리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갖고 이거 얼굴이 나가도 되나 말아도 되나. 원래 태어날 때보다 통통하긴 했지만 요즘은 잠을 어떻게 잔지 모르겠습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그래서 어쨌든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월을 맞이해서 특별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원척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물을 꽉 채워 놓으면, 그렇죠? 물을 꽉 채워 놓으면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모기가 하도 극성을 부려서 모기를 막으려고 모기장을 아주 그냥 촘촘하게 잘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스토리예요. 세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요즘 여름 휴가철이라고 그래서 문단속을 잘 해놓고 더우니까 막 열어놓고 다닐 수도 있는데 문단속도 잘해야 되고 혹시 만에 어디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더라도 빈집이 아닌 것처럼 철저하게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라는 캠페인도 있는데 문단속을 잘 해놓으면 역시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우리 꼬마 친구가 막 손을 들었어요. 저게 미국식이에요. 의사가 의견이 있으면 손을 들어라. 우리 새벽에 우리 초등이 하나 참석을 해갖고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내가 접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꽉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자처럼 취급받는 정말 사람들의 존경받는 한 수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정말 인간이 이 정도까지 도덕적인 경지, 이 정도까지 어떤 인격적인 수양을 이룰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제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는 또 존경받는 그런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남자로서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 유혹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유혹들 또 여러 가지 많은 함정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겨내가면서 정말 그런 나름의 인격과 그런 영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린 도무지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내게 그런 게 없겠냐? 악한 생각도 들어오고 절망의 생각도 들어오고 서운한 생각도 들어오고 별의별 생각들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딱인데 그건 뭐냐면 그것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올 빈틈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좌정하고 좌지우지하게 만들 만한 빈 방도 없고 빈 틈도 없고 여지도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고 그것을 물리쳐버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가득 채워 놓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품으려고 매일매일 이 마음에 빈틈 없도록 그것으로 채워넣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난 그냥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꽉 채워지도록 하는 사명 작업이 필요한, 마치 컵에 물이 꽉 차야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내 마음에 꽉 채워지게 해서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빈 방이 없고 여지가 없고 빈 틈이 없도록 하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말씀 생활이고 그게 기도 생활이고 그것이 영성 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잠언 속에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고 찾는 구하는 자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잠언 2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런 관점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간절한 찾음, 간절한 갈망,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갈망을 말하는데, 자, 그런 표현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면, 이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한다는 얘기는 마치 저축하고 저장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간직한다는 것은 하나 그냥 딱 간직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계속 받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넣어서 그냥 꽉 차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빈틈이 있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이론이 들어오고 다른 감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차곡차곡해서 저장해 놓으면, 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어디에 두면? 명철에 둡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명철에 둔다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이 하나 있는데, 그 상은 뭐냐면 신상이라고 해요. 신상을 아시나요? 백화점에 신상품이 나왔다고 그냥 띵동 광고를 해서 신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피곤해 하다가도 신상이 나왔어? 신상 핸드백이 나오고 신상 무슨 뭐가 나오고 막 그러면 어쨌든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신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이 나왔다 그러면 또 신상을 꼭 사고야만은 그런 제가 조커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가장 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끄는 것에 관심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마련인데, 크리스찬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무엇을 둔다? 마음을 둔다. 저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을 해서 우리 마음을 가장 끄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끄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관심 있는 거, 그게 이제 마음을 끈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뭘까요? 물고기 잡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기 잡고 와서 계속해서 그물을 갖다가 찢어진 거 자주 꼬매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가보면 하루 종일 낚싯대 닦고 앉아요. 낚시장에. 왜 낚시를 닦고 나니까 다음 낚시가 언제인데, 그 낚시 가기 전에 낚싯대를 철저하게 그냥 반질반질하게 하고 잘 되나 확인한 다음에 딱 해놓고 이제 아무 때나 딱 준비되면 들고 갈 수 있도록 늘 손에서 낚싯대를 놓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요, 자신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늘 그것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라는 뜻은 뭐냐면, 늘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 놓아야, 이 마음을 그걸로 채워 놓아야 세상 말이 안 들어와요. 절망이 안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지 않고 좌절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텅텅 비워놓고 아무것도 안 채워놓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컵도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아야 물이 안 들어와요. 위에서부터 먼지가 안 들어오라고 뚜껑이 덮여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막을 수 있는 뚜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생각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이걸 뭘로 채워놓을까, 뭘로 덮을까? 그래서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이 3절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불러 구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서 과연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의롭게 하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와 또 오만한 자의 자리와 같이 죄인들과 서울리지 않게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처신하셨을지 나를 올바로 정확하게 길을 예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지혜, 그런 명철, 그런 계명, 그런 율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소리 불러
구하며 찾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4절에 은을 구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진주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보석이 있는데 어쨌든 은도 아주 값비싼 보석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로 4절을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필요성과 중요성과 그것이 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찾는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게 하루를 열면서 기도하고 출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출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절을 외우면서 요절처럼 한 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3장도 적고 10장도 적고, 이렇게 각자 계획대로서 움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읽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만 quiet time이라고 그래서, 큐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배경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풍습이 어떻고 무슨 지리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그 지역 속의 지형이 어떻고 그것을 많이 이렇게 배우는 것을 바이블 스터디라고 한다면, 퀴티는 뭐냐면 그 배운 것 아는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큐티가 복잡하지 않았지, 아주 간단한 큐티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딱 읽으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큐티가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딱 보면서 성경 한 절이든지 한 문장이든지 한 사건이든지 성경 한 장이든지 어쨌든 그 속에서 딱 두 가지만 발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실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하실까? 두 가지만 잘 묵상해서,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십계명도 10가지가 있지만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지 마, 우상 앞에 절하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마, 하나님 이름 망령태 일컬면 안 돼. 그렇죠? 안식일을 갖다가 거룩하게 여겨야지 잘못하면 안 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해, 또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 것 탐내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크리스찬답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까요? 뭘 할까요? 뭘 하지 말까요? 이 두 가지만 잘 분리해서 적용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고 계명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큐티를 한다고 하고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나도 해, 아주 간단한 큐티 해. 뭘 하시는데요? 나는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만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면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또 적용해 보면 뭘 하라고 하시느냐? 지혜 찾아라.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마음을 채워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런데 이 마음을 채워놓지 못하면 빈틈을 타고 모기장이 새면 모기가 기어 들어오고, 그렇죠?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원인은 아주 간단했어요. 중동에 여행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그런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의료 당국에서
메르스가 중동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비가 허술한 거예요. 설마 그 사람이겠어? 한 사람 들어와서 쫙 풀어놓으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정신없이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기장을 사방으로 쳐놔도 한쪽에 구멍 나면요, 모기가 알고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냥 오다 가다 들리지 않습니다. 뭐 맨날 며칠을 갔다가 계속 주시합니다. 저곳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거실에 창문이 열려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해다 빈틈을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유혹과 음란과 타락과 이 부정적인 것들은 어느 날 가만히 보다가 마음이 빈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져 있음, 가슴이 텅 비어져 있을 때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지혜를 찾고 불러서 마음에 새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자연스러운 결과와 축복이 나옵니다. 오늘 5절로 9절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혜의 근본인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이 가득 차 올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지혜가 명철이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6절에 대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는 손을 들고 다니는 방패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온전히 구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온통 지뢰밭처럼 여기저기 위험이 있지만 그 삶을 말씀을 붙잡고 가면 방패가 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8절을 보면은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요행과 재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데, 이걸 선택하는 걸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결론이죠,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됩니다. 공의, 정의, 정직 어려운 얘기고요, 어마어마한 얘기고요. 모든 선한 길,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깨달아진다. 하나님 마음을 늘 찾고 마음에 묵상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놓으면 그 발걸음이 정의가 되고 정직이 되고 공의가 되고 선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이에요. 법칙.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바깥에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하면 바깥에 나가면 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비 맞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그냥 법칙이에요. 세상의 삶을 사는 법칙이에요.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누구를 막론하고 비가 오는데 바깥에 나가면 다 비 맞아요. 어떤 분 이렇게 말했죠. 아이, 목사님 우산 쓰지요. 물론 우산 써도 되죠. 그러나 우산이 없다고 치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가면 비 맞아요. 들어오면 누구든지 비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존하고 보호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그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계명 안에 있으면 그게 정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길을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정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길을 걸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과 율례 법도를 벗어나 버리면 내가 아무리 내 정신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정의롭고 정직하고 싶지만 뒤돌아보면 갈팡질팡 들락날락 엉망으로 살아온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혜와 함께
진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감동과 은총으로 내 마음속에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의 법도에 따라서 정직하게 바둑을 놓듯이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게 두 개가 조화가 돼야 온전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 삶 속에 계명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규례도 없고 율례도 없으면 은혜는 받았으나 그의 삶 속에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정의롭게 살아왔으나 그 마음에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판단하게 되지. 아유, 저 지질이도 그냥 지 멋대로 사는 놈, 뭐도 안 하는 놈. 근데 그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특히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하고 살았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와서 균형을 잡아준 것은 뭐냐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지켜라. 계명도 버리지 말고 은혜도 붙잡아라. 적어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가슴은 뜨거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 받은 성령 충만 딴 게 아니면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충만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돼.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천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고, 나도 은혜 받았고 너도 은혜 받았어.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해. 너도 긍휼히 여기고 나도 긍휼히 여겨. 그래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진리로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원칙을 그냥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를 지혜를 찾는 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지혜를 찾는 자는 아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었죠.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하고 모든 선한 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차곡차곡 걸음 하나하나 놓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것 있고 나서 나머지 것 있어야 돼. 이게 베이스멘트의 기초예요. 이게 없고 아무리 화려한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자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으로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이 특별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차곡차곡 쌓여지면 가장 안전해지는 거죠. 보존되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안전과 보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